렘넌트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문답, 31문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30문답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속량을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답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속량,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되어집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고 시작되냐면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한 작용되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는 영적 연합을 하는 축복을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속과 성령의 축복을 적용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또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또한 수단으로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또한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영적인 이 연합 또한 신비한 연합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이 구속을 성령을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효과적으로 또 유효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도록 일하고 계심을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구원, 구속에 적용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1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 특히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예정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을 때 일어난 일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요리 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 우리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이 유효한 부르심과 관련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시는 것이 유효한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회개란 부분과 믿음이란 부분과 중생이란 부분 또 그것과 함께 영접이란 부분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함께 유효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도록 죄에서 돌아서도록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또 우리가 중생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도록 하는 일들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은혜를 실제적으로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를 통한 이 참된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을 아는 그 사실을 알도록 또한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요. 예배서 1장 17절 1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또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며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중생 거듭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또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많은 마음과 정신의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전도자의 말을 듣도록, 또 전도자의 말을 통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과 묵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죄를 사실적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유효한 부르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도록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완벽하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깨닫고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시며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17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2문답, 33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